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 받을 때가 가까워지셨는지 계속 중환자실에 계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어머님이 그렇게 계시니까 주변의 지인들이, 아는 분들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가는데, 그 목사님이 어제 저하고 통화하면서 웃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에게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병마여 떠나갈지어다 그래 버리니까, 그리고 뭐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난감하더래요. 정말 중요한 거는 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 그 믿음의 소망을 갖고 가시는 게, 주의 부르심을 받는 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참 난감하다. 저는 이제 처음 가까운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 제가 먼저 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솔직하게 표현하면 더 그냥 이렇게 사시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의 바람이지만, 그 건강치 못한 몸으로 더 그냥 생명을 연장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사식된 도리로서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를 생각하면 고민이 돼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부활의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분명하다면, 그죠? 하나님의 부름에 순적히 응해서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는 사람마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여 떠나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도 사람마다 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오래 살면서 하늘에 소망이 없다, 다음으로 갈 곳이 없다, 내가 죽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 이거 정말 절망 아닙니까? 죽어서 갈 곳이 없어. 우리 낮에 되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열심히 잘 놀잖아요. 그리고 밤좀 되면 어두컴컴하면 엄마가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애들 이름 다 부르죠. 예전에 제 어릴 때 그랬어요. 요즘은 놀이터에 애들이 안 노니까, 그죠? 다 그냥 집안에 컴퓨터만 이렇게 만지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 어릴 때만 해도 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모아가지고 땅 따먹게 하고, 널려있는 그 땅 튕겨서 땅 따먹고 뭐 그래요. 땅 실컷 따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밤에 어두컴컴할 때 엄마가 불러요. 그럼 다 쥐어버리고 또 가잖아요. 내 땅이 아니잖아.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부를 엄마가 없어요. 부를 엄마가 없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갈 집이 없는 거야. 밤이 돼도. 그런 고아가 제법 많았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못 먹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세상이 아니죠. 불과 이렇게 된 건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된 건데요.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고아도 그렇게 안타까운데요. 영혼의 고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찔한 겁니다, 여러분. 막상 연수가 다 되어서 이제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갈 곳이 없다.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낙심 정도가 아니죠. 캄캄한지, 앞이. 내가 인생을 허살았구나. 갈 곳이 없어.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부활의 확실한 소망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요.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종교 생활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면 참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
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주님을 믿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주님 부활 따라 나도 부활하고 영생을 살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이 믿음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63편은요, 참 여러분 다윗 하는데, 사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은 참 어려웠습니다. 왕이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호령하고 모든 권세가 자기 손에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면 반면에 좋지 않은 것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63편은 어떤 상황이냐면, 왕인 다윗이 아들에게 지금 쫓겨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면서 썼던 시편이에요. 여러분, 가족끼리 다 둘러앉아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하는 거 너무 행복한 모습이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해주는 것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인 이 다윗은 오히려 자기 배에서 난 그 아들이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인다고 칼 들이대는 거예요. 도망하다가 그 화려한 궁중에 살다가 도망한다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1절에 보면 물이 없고, 그러죠? 예,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 그 광야에서 드디어 참으로 난감한 이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라고 하는 고백이 18번이나 나와요. 둘 중에 하나죠. 예수 믿다가도, 교회 다니다가도 어려움이 임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다니도 별 수 없네 하고 그냥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시는 분은요, 절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지면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아니까 매를 대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대는 아버지 가슴으로 안겨버립니다. 그때 아버지가 더 때릴 수 있습니까? 못 때립니다. 매를 들고 징계를 하고 때리려고 그래도 자식이 아버지 품으로 들어오는데 때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꼭 안아주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식이 슬픔에 있는데 아버지가 웃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문제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눈물 흘리는데 아버지가 끌끌끌 웃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어려울 때, 자식이 울 때 아버지도 우는 거예요. 가슴에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무슨 사인이냐? 도대체 공고했어, 내 영혼이 공고했어. 주님이 보이지 않고 믿음은 점점 낙심되고 떨어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내 삶의 어려움은 더 심해지고, 그때 사인은 뭐냐면 이제 됐다, 세상으로 나가라는 사인이 아니라 더 아버지 품에 안기라고 하는 사인인 줄 믿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란 말이 18분이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란 고백, 이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주님 입술로는 고백 잘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주여 라고 말로 한다고 해서 그게 주여가 아니라는 이야기.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삶의 실제적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실제적인 주권입니다. 내 모든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물질, 그 소유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여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주님이란 뜻입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할 때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왜? 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선택합니까? 주여 내가 어디를 가나이까? 그거 내 마음대로 어떻게 선택합니까? 여러분 응답이 없을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이 여리 가라 저리 가 소리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디로 가나이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갈망한다, 주님을 앙모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나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더 주님 더 갈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무리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바보지.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지. 아무도 없는데 벽 보고 이런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니까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피폐된 이 상황 속에,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내가 갈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앙모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뭘까요? 네, 맞아요. 당신에게 왕이 있습니까?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나에게 왕이 있다는 거,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건 28년 만에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계시는 그 왕, 주인이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그분하고 실제적인 눈이 떠여서 동행하기는 또 그만한 세월이 또 흘렀어요. 아무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가르쳐줘도 제가 몰랐겠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명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믿자. 살아계신 주님, 그 동행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왕이 있고 주인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왕이 있으십니까? 왕이 정말 주인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나에게 왕이 있다는 거, 주인이 있다는 걸 뭘 통해서 알았냐면 창조를 통해서 알았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고 지으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인이 있고 왕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왕이 있고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분이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왕이 있다는, 우리에게 왕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됐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는 앞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또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온 세상에 없어도 말씀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고 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이해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주인이 있고 왕이 있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그게 뭐냐면 부활이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게 증거가 되고, 그때 흘린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부활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누가 부활했습니까? 아무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어요.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인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사사시대처럼 살면 안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마지막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요점 하나를 설명하고 마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끝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주인이 없는 것처럼, 자신이 주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왕을 두기 싫어합니다. 이게 뭐냐면 원죄다, 그렇게 합니다.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왕을 두기 싫어합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 그 조만한 아이, 이제 요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상도 말로 지 마음대로입니다. 맞지요? 이전에 조금 할 때는 뭐 그냥 엄마가 다 일일이 다 보살펴도 저 정도 막 걸어 다닐 때 되면요, 엄마가 터치하면 싫어합니다. 털칩니다. 털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게 바로 유전적으로 우리 피 속에 아주 그냥 근본적으로, 네, 선천적으로 왕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강대상 앞까지 진출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 오면 왕이 없어요, 이제. 자기가 왕이야, 이제. 까딱하면까지 올라와서 이제, 할 판이에요, 지금. 놔두세요. 설마 여기까지. 그래서 왕이 없어요. 여러분, 청소년 보십시오. 청소년 10대. 제일 무서운 청소년 시절이 뭐라 그래요? 중2라 그러잖아요, 중2. 무서워요. 누구 소리도 안 들어, 누구 소리도. 자기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옳은 대로. 아주 무서워요. 그죠? 무섭습니다. 청소년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를 좋아해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 만납니다. 내 주먹을 믿는다, 그래요. 그래, 속으로 웃죠. 그거 벽에 부딪히기만 해도 깨어지는 거 뭘 믿으라는 거야? 뭘 믿으라는 거 도대체? 뭐 주먹을 믿는다? 죽을 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바로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하다 안 되는 것을 의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그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고생이야. 하는 만큼. 왜? 그분이 주인이고 왕이시니까. 여러분에게 주인이 있고 왕이 있다는 게 제가 처음 그걸 깨달았을 때만큼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나에게 왕이 있다, 나에게 주인이 있다. 그거 맞습니까? 나는 그게 내겐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행하여 주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들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굿뉴스, 복된 소식. 첫 번째는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왕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이. 예수님, 그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오지 않았으면 어쩔 거였어요.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 가운데 죽어 영원히 멸망 지옥길로 탁 하고 있으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속죄 제물로 대속물로 내가 죽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그 이런 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나는 아닌디요. 아니라 부인해도 지금은 알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풍성히 얻게 하려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복음은 뭡니까? 세상에 오신 왕이 복음이고, 두 번째는요, 그 왕이, 세상에 오신 그 왕이 죽으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이런 인생들, 이제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사는 인생들, 그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 속에 있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 왕이신 그 예수님 오셔서 중간에 다리를 놔주세요. 화목제물이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에 대해서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에덴이 회복이 되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다. 또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회복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직도 아멘이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때에 결국 자식이 아버지 집으로 가지, 옆집 아이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똑똑해도 누구 집에 갑니까? 지는 지 아버지 집에 가지. 하나님 집에, 천국에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다 어디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사단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내 영혼의 마지막 방을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 집에 가지 누가 갑니까? 세 번째는 뭐냐? 왕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죽었다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난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게 증거가 된 거고, 그분의 흘린 피가 하나님의 피였음이 명백하게 증거된 것입니다. 전능자가 왔다 가셨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분이 왔다 가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역사를 갖다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히스토리는 풀어보면 히즈 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둘로 딱 갈라지잖아요. 예수님 딱 탄생하는 그 기점을 통해서 BC와 AD로 나눠지잖아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의 역사. 맞죠? 기원전 역사. 예수님 탄생하는 그 기점으로 AD, 아노 도미노, 스페인어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해. 그리스도가 탄생했던 그 중심을 통해, 그게 중심이 역사의 중심이 되어버려요. BC와 AD로 갈라서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책에 보면 예수가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나오죠. 4대 성인 중에 한 명. 사단은 그렇게 속이는 거죠. 교묘하게 그렇게 속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만큼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갈급해하며 그분을 앙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믿어지십니까?
네 번째 복음은 뭡니까? 그 부활하신 왕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이 지금 믿는 자 내 안에, 믿는 자 안에 오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시리니. 그 뒤에 17절에 보니까 영원히 함께 계신 게 더 디테일하게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니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너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지금 우리 안에, 그래서 진짜 결론적으로 복음이 뭐냐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이게 실제적으로 믿어질 때 이 복음이 나의 삶을 다 그냥 송두리째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은 뭐냐? 바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사신다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교회를 다니는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계시고 내 눈으로 그리고 내 마음으로 전혀 감각도 못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와도 다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그 무서운 고3이 존재해도 전체 사람들이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새로 아이만 태어나도요, 모든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주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데 어떻게 안 변할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짜죠. 하나님이 가짜이든지 믿는 내가 가짜이든지.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가짜라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톨스토이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10대 때 신앙을 떠났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러고 나서 10대 때 떠나고 나서 55세가 되던 그해 다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의 책 신앙론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지나간 55년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세 되던 때 한 친구가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종교,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이게 톨스토이의 신앙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마음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살아계신 주님의 실제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63편에서 정말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간절히 주를 찾되 1절에 보시면 갈망이란 말, 악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갈망하고 악무할 때 만족함을 얻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주의 날개 그늘에서 철급게 노래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드디어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히 절망의 자리에서 간절함과 은혜의 갈망에서 드디어 주님이 점점 실제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리 없이 마르고 황폐한 그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나는 지금부터 예수 믿겠어. 예수 믿겠어. 정말 믿더라도 잘 믿어보겠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렵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오직 주님을 갈망해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서 점점 실제가 돼요. 여러분, 영성의 길을 쓰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 했을 때 안 되더라도 계속 그 주님을 바라봄을 갈망하고 예쓰고 몸부림치고 진짜 누구 이야기처럼 발악을 했더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주님과의 동행이 분명한 실제가 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갈망을 절대 손에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만민에게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에게 부어준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이야, 이런 놀라운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성령이. 그래서요, 이 갈망은, 주님을 향한 갈망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영혼에게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교회 안 오더라도요.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가 그랬어요. 본격적으로 교회 나가기 전에, 그 전에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 거야.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 교회도 나가기도 전에 도대체 하나님 여러분은 계신 거야.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몰랐어요. 근데 그 갈망이, 지금 알고 보니까 그 갈망이 그날 밤에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신 은혜였더라고. 그 밤에 헤매면서 살아계시다면 내려와 보시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에 주님은 그 밤에 바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 만나고 난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 예배부터 이제 드디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꼭 교회만 나와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비록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전도는 왜 하느냐? 믿으라 했는데 안 믿대 지체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전도는 왜 하느냐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안 믿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아닌갑다. 쉽습니다. 전도할 때 꼭 내가 이 사람 승부를 걸리라. 오늘 내가 이 사람 붙들었는데 꼭 오늘 밤에 예수 믿게 하리라. 교회 꼭 반드시 되고, 이런 생각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죽었다 깨도 못할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가서 던지는 겁니다.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예수를 던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던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택한 백성은 그걸 받아 먹습니다. 갈급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오게 되지만, 아니면 지나가십시오. 욕하면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속으로 니는 아닌가 봐요 하고 지나가면 돼. 그러다 보면 통계적으로 20명 만나보면 한 명이 그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전도가 힘든 겁니까? 물론 전도하다 보면 언제 낙심하죠? 욕을 얻어먹고 내가 전도했는데 잘 안 되고, 그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나가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만난다, 그 가벼운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붙여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영혼이 이제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손에 맡기며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가시면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왔는데 이런 고백합니다. 자기는 부활의 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자기는 신령으로 자기 열심으로 해왔지. 그래서 이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막 그냥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주인 된 것을 내가 회개하면서 나에게 주인이 있다, 왕이 있다. 나는 3년 전에 그걸 알았는데 주인이 있다, 왕이 됐다. 자기는 1년 전에. 그 목사님은 제가 볼 때도 참 열정적인 분으로 목회 잘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목회 잘하신 분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기뻐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노 목사님이라는 분은 계세요. 지금 부활의 그 세미나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대요. 어떤 고민요?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그분은 교사하다가 목회자가 됐는데 그 얼마나 스마트하겠어요?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교사하다가 목사를 했으니 사자는 다 같은 사자지만 얼마나 정확하게 꼼꼼하게 전하겠어요? 그랬는데도 그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갈망 하나는 왜 사람이 안 변하느냐?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왜 사람이 안 변하느냐? 이것 때문에 춘천 시내를 새벽마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민이 되니까. 너무나 갈등이 되고 고민되니까 잠도 안 오고 차를 몰 줄 모르니까 그 같이 동역자를 차를 운전해가지고 새벽에 춘천을 돌아다닌다. 그런 간절함, 그런 주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춘천 한마음교회로 몰립니다. 1년에 2번인가 3번. 그분이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나보고 가지. 그럼 나는 뭘 할게요? 나는 이미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미 눈을 뜨고 실제적으로 교리라 이론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를 실제적으로 내가 만났고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곳에 갈 이유가 없지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내하고 지금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내가 어디 가서 더 뭘 배우란 말입니까? 그리고 정중히 사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분명하면, 살아계신 분이 분명하면, 여러분이 그분과의 교제가 분명하면, 동행이 이루어지면요, 어디 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 현장에 주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게 없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최고의 변화인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고요, 쇼킹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얼마나 쇼킹했냐면 너무나 실제적인 복음의 눈을 떴는데요. 그 복음의 눈을 뜬 게 뭐냐면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에 눈을 떴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적인 눈이 안 열리면 이건 그냥 하나의 이론이, 그건 내게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저가 드디어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그것에 실제적인 눈을 열고 내 생각과 마음에 그분이 왕으로 주인으로 왔다는 그 사실에 실제적인 눈을 여니까 이제는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못해. 마음으로도 함부로 죄짓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우리가 죄 안 지려고 우리 몸부림치면서 검식하고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뭐만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분명해지니까 죄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말 힘쓰고 애쓸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복음에 눈을 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마칩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축복이고 성공이고 성장이고 유명해지는 거고 소원의 성취 정도이면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중동권에서 해교권에서 이슬람 문화권에 속한 나라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에서 예수 믿는 것은 손해보고 억울함 당하고 오해받고 비난받고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할
순교의 각오를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도대체 그들이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예수를 그렇게라도 믿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분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단 하나 이유는 예수입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 다른 아무것도 없다 해도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게 진짜 변화고 부흥입니다. 이 변화와 부흥을 진심으로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다 지금 하나님과 초점이 맞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주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보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보다 나의 유익과 재미와 쾌락을 위해 자신이 주인처럼 사니까, 주님과 눈을 맞추고 살지 않으니까 여전히 복음을 듣고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주님께 눈을 뜨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63편 말씀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가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일지라도 주님이 갈망이 되고 앙모된다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간절해지고 깊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 이미 임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오직 예수를 얻는, 예수가 갈망이 되어지고 예수가 앙모가 되어지고 예수님 바라보아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